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끝에 가서 깨달으면 끝에 가서 이는 모든 것이 헛되 쓸데없는 것을 말한 거예요. 자기가 이게 가치 있다 이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 그것이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가? 솔로몬 왕이에요. 왕. 솔로몬이 말하기를 적절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지혜롭잖아요. 또 권력도 있잖아요. 명예도 가졌잖아요. 가진 부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헛되고 헛되니 이 말이 뭐 사람 누구 약 올리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흠모하고 그런데 다 헛되잖아. 그리고 그는 또 수많은 왕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수많은 비비들을 두고 생활을 아주 엄청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이해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이러한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고백을 하며 돌아서게 된 것은 누구의 개입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솔로몬도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기한의 때에 후회 없는 빛과 수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솔로몬의 심경,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상태예요. 솔로몬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고백한 때는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고 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이 고백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아름답게 되었다. 말하였지만 기한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답게 됩니다. 그럼 꽃을 연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아름다운 토실토실한 부위는 사라지고 물기가 쭉 빠지며 쭈글쭈글해져 골이 깊이 패이고 이 주름만 늙고 끝내는 말라 비틀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땅에 떨어져 썩어져 간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흉측해. 그리고 땅에 묻혀 사라지고 마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을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돌아서게 된 이유는 그 원인은 이런 판단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한 그 생활의 그걸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 깨달았으면 이제 자기도 뭐 통통하고 토실토실하고 뭐 얼굴도 흔하고 좀 몸도 좋아졌죠. 그러나 그 몸은 어떻게 이제 물기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앙상한 뼈만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걸 연상해 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원인과 이유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더욱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을.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시종, 이게 처음부터 끝이죠. 시종을 알 수 없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오명함은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깨닫고 무엇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사는 것 이상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그런 여러 가지의 낙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것 이상 더 즐거운 기쁨이 없다. 이거 귀한의 어떤 때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가진 그 생활을 누렸던 솔로몬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내가 알았다. 사람들 그잖아요. 자기가 한 걸로 알잖아요. 자기가 해먹고 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힘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럴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어떻게 건수할 수가 없어요. 남의 손에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솔로몬은 그 자신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 생활할 수 있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가 아주 푸짐하게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는데 다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뭘 줘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걸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선물은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잃은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비교도 안 돼. 내가 잃은 거야. 저 요금이야. 근데 받은 것 정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나 그 위에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면서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것에 내가 한 것에 뭘 거기에 더할 것도 없어요. 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 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는 그 일에 내가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가치도 그럴 의미도 없어. 없어.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그것에 내가 조금 얹혀놓고 그리고 그걸 또 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왜? 헛되고 무의미해요. 단지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그걸 통하여 오직 내가 하나님께 경외와 그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느라. 솔로몬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전국을 통일했어요. 업적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거 뭐 하나님이 하신 것에 그거 갖다가 얹혀놓고 그걸 뭐 그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솔로몬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경외롭게 올려드리는 걸 깨닫게 하려 하는가.
내가 한 것에 그런 무의미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려 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제 아니잖아요. 어떤 기한의 때에 이르러서 이게 깨달은 거야.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이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깨달으면서 솔로몬의 신경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불변의 질서를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 참, 이게 되어진 게 이게 뭔가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새로운 게 없어. 하늘에나 이 땅이나 새로운 게 없어. 왜?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으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유대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우리들한테 줍니다.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뭐 해놓고 내가 뭐 얹혀놓고 뭐 이랬다고 해서 나 그게 그러면서 그걸 통하여 뭐를 하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이 되는데 세상은 모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 지위와 권한을 주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지위의 권한을 주니까 사람들이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어떤 지위와 어떤 신분을 줘서 권한의 일을 맡겼는데 제대로 못하고 악이 도사해. 재판하는 곳에는 공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공정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불의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공정과 불의가 있으면 아니 공정과 정의가 있어야지. 공정이 사라지고 불의가 판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모든 것이 다 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어떤 질서? 언약도 질서. 규정에 대한 질서가 있어요. 그래야 평온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고 화목이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도 자녀에게도 부모에게 이런 어떤 질서가 있어요. 부모는 부모, 자녀는 이 질서가 깨지면요 화평이 가정에 사라지는 거예요. 가정. 부모는 또 할 일이 있고 자녀야. 이게 우리가 그대로 자연의 질서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어요. 자녀들은 또 그것을 알고 부모를 잘 동양하고. 이게 뭐예요? 질서예요. 질서는 이게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정이 사라지고 정의가 없어져.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애기서부터 이게 인성으로 자라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지적하고 자신의 신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 그러면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의인과 악인 하나님 심판하신 것이다. 의인을 심판하시면 의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겠죠.
악인을 심판하면 악인에게 뭐가 있겠어요? 진보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하나님께 바르게 하는 거죠. 재판장은 공정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이 믿음이 솔로몬의 신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행해져야 할 곳에서 악이 행해지니 하나님이 개입하여 심판하시어 멸망을 받게 된다는 하게 하는 것. 그로 하여금 그들로 짐승과 다름없는 것을 깨우치 하는 것. 그 짐승이야, 짐승. 그래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보다 좀 나아져야 되잖아. 근데 솔로몬의 눈에, 그의 마음에, 그 신경에 와닿는 것은 짐승보다 사람이 나은 게 없네.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 이러면 안 되겠죠. 사람이 짐승보다 나아요. 짐승의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짐승이 되서는 안 돼요. 이렇게 이 상황에 이르게 되면 안 되고 기한의 때 후회 없는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해야 돼. 짐승이 그 소리 들으면 안 되고 후회하는 거잖아. 기한의 때에 후회하면 안 되고 후회하지 않는 빛과 소금을 들어야 돼. 사람도 짐승과 똑같이 죽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는. 누가 했죠? 하나님이. 너는 흙이 흙으로 돌아간다. 왜 했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어기니까는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있어요.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니까 죽게 된 거예요. 바로 흙으로 말미암았으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사람과 짐승의 영은 같은 틀려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지만 짐승은 생명, 호흡하는 생명의 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생기를 논이 생명입니다. 그 혼은, 그 영혼은 하늘로다. 짐승의 혼은 이 호흡이잖아요. 그 몸과 함께 땅에서 아름다움이 있다고 해서 아름다움이 썩 없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함께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그 혼은 뭔가 사라지는 거고 사람의 그 영혼은 하늘로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은 흙으로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 하늘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알겠죠? 그러기에 기한의 때에 후회 없는 이 빛과 소금의 생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심경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기한의 때에 이르면 또다시 헛되고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다 꿈을 이뤘어. 그리고 아주 만족을 다 이뤘어. 행복했어. 근데 시간이 가면 그 만족과 행복은 떨어져. 그 무의미한 걸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솔로몬도 처음에 자기가 이렇게 된 그 상황에 이르게 될지를 몰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죽은 뒤에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그 뒤에 알게 돼.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간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자신의 일로 최선의 즐거움을 가졌으나 뒤에 오는 것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보여주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를 다 아는 거죠. 도리는 바른 거야. 옳은 거야. 옳은 걸대로 하라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경은 온 인류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자 사역이 있습니다. 이 신경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같은 마음을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향하여 외칠 때 그 신경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도록 전하고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경은 마귀를 만나 시험을 당할 때나 사람들을 만나 말씀을 당할 때나 그 신경은 똑같았어요. 왜? 귀환의 때에 이르면 예수님도 잘못하면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혀 벗어남이 없었어요. 그 사역의 신경은 귀환의 때에 후회 없는 빛과 소금의 초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제 고향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저는 마리아의 아들 목사가 아니냐. 그의 형제 야고보 요셉과 유다 시몬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의 너희도 우리와 함께 있느냐. 예수님을 그러면서 배척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에서 벗어났다. 왜? 기한의 때에 가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모르지만 그 기한의 때에 이르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배척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싸울 것이 없어요. 논쟁할 것이 없어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는 길은 바른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정답. 그러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쓸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어요. 왜? 그 기한에 그때에 되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세우시고 살리셨지만 그 마음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뭐 일어났다고 이상할 것도 없고 안 일어났다고 이상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의 마음은 신경에 변화가 없어요. 일어나도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말했잖아요. 고침을 받아라. 일어나라. 살아라.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전부다요. 전혀 신경이 변화가 없어요. 즉 예수님이 바로 병으로 고통을 받는 자, 귀신에 들려 간질한 자, 중풍에 걸린 자, 안진뱅이 죽은 자 동안 고치고 살리셨지만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움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건 무의미해요. 지금 뭐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의미 있는 거고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것이 그게 의미 있는 일이고 그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네? 딴 건 다 헛된 거죠. 예수님이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한의 때에 후회 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저걸 갖고 즐거워하고 저걸 가지고 슬퍼하고 이걸 가지고 또 애통하고 안 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은 그 신용 그냥.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도록 예수님께 간절히 청했어요.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들의 소원을 듣고서 말하기를 이렇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 나병 환자들은 그 말을 듣고 제사장의 보이로 가는 도중에 자기 몸이 깨끗이 치유함받고 고침을 받은 걸 알았어요. 몇 명이요? 10명. 10명이 고침을 받은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얘기를 합니다. 9명을 아는 거야. 자, 10명을 치료를 해줬는데 한 명만 돌아왔어.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전화 없잖아. 그가 왜 갔어? 왜 너만 없지?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고침을 받고 받은 걸로 그 영혼은 치유된다 아닌 거야. 근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그 고침을 받은 그 몸을 예수님께 와서 그 영혼도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면 9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고침만 받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널 구원하였느니라. 결국은 그들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들의 몫으로 아는 거지. 예수님은 전혀 변하고 없어요. 귀한의 때에 그걸 알 수 있고 자기가 몸에 고침을 받고 그걸로 지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몸도 고침을 받고 그 영혼도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갈지. 언제 알아요? 귀한의 때에 이를 때 이 사람들이 알아. 누가? 본인이 안다고 말이에요. 본인. 딴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알아. 내가 몸도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저들은 몸은 고침받지만 구원에서 떨어져. 그건 누가? 귀한의 때에 이를 때 알게.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은 후회가 없고 저 사람은 후회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도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신이다.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들 앞에서 변형됐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세 제자들이 보았고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혀 변하고 없잖아. 왜? 그게 실제니까. 이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 베드로가 또 이런 뭐 초막을 샌얘기했다가 낭패당하지. 그러나 기한의 때에 되면 실제로 이게 어떤 소리? 야, 이 하늘에서 이렇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기한의 때 되면은 다 되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경이에요. 이러한 변화에서도 예수님의 신경은 전혀 변함없이 오직 말씀을 전하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기한의 때에 후회 없는 이 빛과 소금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사역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들의 신경입니다. 솔로몬은 기한의 때가 되면 이르게 되고 되어진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바르게 서나갈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솔로몬 자신의 말은 솔로몬의 그 자신의 많은 일들로 통하여 그 자신이 겪고 안 경험에서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 솔로몬 그가 다 생활 속에서 해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깨달은 것에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한의 때 이르기 전 모든 것이 헛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고백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이루는 그것이 모든 것이 헛되었음을 알고 그 자신이 다 겪고 난 뒤 기한의 때 이르러 후회의 고백을 한 것처럼 그 길에 삶을 경계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이룬 놀라운 업적보다도 하나님의 범주 안에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한한 가치요 의미가 있음을 주면서 기한의 때 후회 없는 빛과 소금을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사역에서 그 신경이 변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한 것은 예수님께 주어진 그 사역은 한 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게 하는 사역을 이루어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씻어내시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다들 구원의 반석에 올라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역의 일에서 예수님의 신경은 기한의 때 후회 없는 빛과 소금의 그 사역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경에서 전혀 취침이 없어야 합니다. 그 취침이란 것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권속을 살고 있는 그 신경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한의 때 후회 없는 빛과 소금을 드러내며 살아왔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변이 어떤 환경과 상황으로 바뀌어도 우리의 심경은 기한의 때 후회 없는 빛과 소금으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심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기한의 때 후회 없는 빛과 소금을 드러낼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시종을 알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시종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통로가 여러지 있지만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기 기한의 때에 후회 없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사람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과 수고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기한의 때에 우리는 후회 없는 빛과 소금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셋째로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감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흙으로와 흙으로 돌아감을 알아야 기한의 때에 후회 없는 빛과 소금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경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변함없는 신앙으로 살기와 기한의 때에 후회 없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는 지금이나 내일에 있어서 모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고 누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기쁨이 즐거움이 기한의 때에 후회 없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신경은 변함없이 오늘도 유지된 것처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다움과 그 외의 것을 다 주셨으나 하나님의 처음과 나중은 알 수 없다 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그 어떤 것에도 더하거나 뺄 수도 없지만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경애를 올릴 뿐임을 말하고 모든 인생은 흙으로와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 헛됨에 쓸쓸함으로 귀한의 때에 다 이루어질 선악간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하여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란 말을 잊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 새로운 것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그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그 중에 하나님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늘에서 지내고 먹고 마시며 눕고 일어나 기한의 때에 후회 없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심판시에 징벌이 아닌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